새벽에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잠언서 23장입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흠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지게색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래야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업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잠언서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것과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내가 가난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이 맛있는 음식을 좀 사실 좀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어떤 음식을 좀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과 함께 앉았을 때에,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과 통치자들과 함께 앉았을 때에, 혹은 6절부터 우리 9절에 보게 되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그런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색한 자 그리고 악한 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음식은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기서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뇌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청탁을 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서 그것을 접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음식을 결코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청탁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음식을 사주면서 나중에 청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받고 난 다음에는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일종의 뭐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사회,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청탁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이제 범법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음식을 탐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음식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돈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며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좀 먹고 살만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돈을 벌려고 돈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좀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 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사사로운 지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부자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령이 그 재물은, 그 모은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 재물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참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 되려고 돈을 좀 더 벌려고 우리가 어떤 것에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그 돈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굉장히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고 또 뭐 그 돈 가지고 좀 행복하게 정말 우리가 자족하며 살면 되는데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현혹되어 가지고 거기다 돈을 그냥 줬다가 그냥 그 모든 돈 다 날려버리고 정말 홈리스로 전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부자 되려고 애를 쓰지 마라. 그냥 있는 돈에 만족하고 먹고 살만하면 그것으로 자족하라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먹는 것, 뭐 입는 것, 또 마시는 것, 의식주 뿐 아니고 이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추구해야 될 것은 훈계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추구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훈계에 착심해라, 훈계를 잘 받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훈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이 아이를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아이를 훈계하라고 하는 거죠. 훈계하고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 아이를 채찍으로 때로는
때려야 된다. 매를 들 때는 매를 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를 처벌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좀 우리가 특히 이제 미국에 살면서 이 아이들을 체벌하고 때리는 것이 맞나? 정말 법에 의하면은 체벌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훈계를 하고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분명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해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뭐 아이를 때려라 말아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를 정말 바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이 훈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또 사실은 우리가 훈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 우리가 책망도 받고 우리가 교훈도 받고 가르침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훈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면은 그냥 그런 말씀들을 그냥 겉으로 그냥 들은 척 많은 척 이렇게 하면서 그냥 흘러 듣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할 때는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에서 우리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성품이 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양처럼 그렇게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그릇된 길, 잘못된 길, 또는 이렇게 가시밭길을 우리가 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목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 또 진리의 길로 늘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훈계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뒷부분에서는 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음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과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음료는 깊은 구덩이고 이방 여인 중에 좁은 함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료를 조심해라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 잠언서 저자는 이 잠언서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개가 또 술이고 음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혹은 또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훈계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구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파멸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꼭 잘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음식을 좀 탐하지 말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또 우리가 술을 즐겨 마시지 말고,
또 우리가 정말 음행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주간 시작하면서 이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잠언서 23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묵상했는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멀리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